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나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맞이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라틴어로 종려나무를 팔마라고 하는데 이 팔마의 또 다른 뜻은 승리,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분 사역의 절정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십자가 고난을 통한 죽음에 대한 승리요 부활의 영광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루살렘 입성 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2명을 보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내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위대한 일에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깊은 잠에 빠지셨거나 아니면 나들이를 가시거나 아니면 쇼핑을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주님에게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신의 죽는 날을 아는 것일 겁니다. 중환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크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것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아직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일 언제 죽을 것을 안다면 매일매일 불안하고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의 매음을 풀어주고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시기 위한 계획도 가지셨습니다. 욥기 39장 5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겠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용하시는데 나귀보다 훨씬 더 존귀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매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사역의 위대한 도구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데 발생하는 문제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혜와 인간적인 네트워킹과 우리 머리를 쓰는데 주님은 주께서 쓰시겠다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겁니다. 99% 순종했지만 1%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죄는 순종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데서 불행이 시작합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자기 생각에 더 견고한 성을 쌓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는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어 있어서 그것을 풀었습니다. 이 나귀는 쓰임받고 싶지만 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이 나귀를 아셨고 이 나귀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매어 있는 것을 풀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현실이 이 나귀처럼 자신의 영은 주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매여 있어서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도록 매어 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몸과 음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앙과 죄와 죄책감과 교만과 불안과 자기 비하와 세상의 지식과 재산과 주의가 우리를 묶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자아가 스스로 올가매어 주님의 더 밝고 넓은 자유 세계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묶임과 억압과 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선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 선포 기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고 스스로 훈련하면서 이런 기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거나 매여 있는 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매임은 풀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매어있는 나귀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에 의해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부과된 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이 새끼 나귀에 매어있는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나귀 스스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끈들을 온전히 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는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자 할 때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은 언제든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주님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언문의 뜻은 그 주님은 그것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도 필요하시는데 나귀보다 더 존귀한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에게 선택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이 복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가장 존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고 사명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더하는 말씀에 질문했던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갖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는 매여 있는 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아무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쓰신다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선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고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주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 찬송을 한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는 단수 2인칭 남성 명령어로 당신이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나는 명령형과 함께 쓰이는 말로 참으로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시아나, 즉 호산나는 참으로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에는 구원이 정말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갖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으로 여겼습니다. 10절에 나오는 그들의 환호성 가운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는 뜻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잃어버린 다윗의 나라를 새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은 왕국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의 환호와 기대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것보다 훨씬 원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독립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 당시 정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타고 호위병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다니지만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멍에를 매는 짐승 새끼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아시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는 사순절 6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 담대히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은혜의 부요함과 깊이에 들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과 죄악과 허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는 것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삼으셨어. 이제 십자가의 고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이 나귀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이 죄악의 끈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의 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모든 끈으로부터, 마귀가 우리를 얽매이는 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순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돕는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